유대 기독교 성도들에게 계속된 믿음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델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보시면 조금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으로 긴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 내용이, 특히 이 모세의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특별히 모세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것을 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믿음의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가 지금 이제 그 성도들이 힘든 게 뭐냐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가르침과 그 유대교의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잖아요. 유대교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 지금 예수 믿는 거 그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모세의 이야기는 유대교들의 이야기잖아요. 율법을 받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를 길게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유대교를 세웠고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 설득당하지 말아라. 유대교를 창설했던 그 율법이라는 위대한 걸 받았던 모세 또한 예수를 따라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그게 이제 모세의 믿음이었죠. 우리가 보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모를 받은 게 잘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그죠? 모세가 출애굽함과 동시에 또 바로왕 앞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예수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해서 장자의 심판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나라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그 모세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예수를 위해서 모세가 이제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그렇게 유월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시를 당했던 거죠. 그게 이제 마치 모세가 정말로 수모를 당한 것과 여러분 같은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꿨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모양이잖아요.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이 모든 이 성막의 모습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반석이 같이 다녔다고 그랬어요. 물을 얻는데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물을 마셨어요.
성막에서 매일 예수의 모습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날 때 자기의 생명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았단 말이죠. 그런 40년 광야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복음과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이 광야에서 무시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괴로운 거죠. 예수님과 함께 수모를 당한 거예요. 모세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예수님께서 주시었던 광야의 행적들과 일들을 보면서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렇게 말하죠. 26절에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대요. 모세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처럼 힘든 광야의 삶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상을 주실 그 분을 미리 보고 기뻐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광야의 온유함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해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수모가 있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든지 진리가 어떻게 대우를 받든지 간에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우리 성도는 어쨌든 여러분 예수를 묵묵히 쫓아가야 해요. 왜냐면 거기에 상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했거든요. 여기서 바라봄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번에 한 번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요, 예술가들이 자신이 이제 어떤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모델을 보고 작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작품을 만들 때 이제 모델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살펴보고 꼼꼼히 체크해보는, 그때 바라본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예요. 이 바라봄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도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받음이 우리에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계속 바라보고 또 시선을 거기다 고정하고 우리 보고 예수를 쭉 쫓아가래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유대 기독교인들 당시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로마의 이제 치하에 있는 거잖아요. 로마의 웅장함과 로마의 화려함이 자신들 앞에 있어요. 굉장히 유혹을 받기 좋아요.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다 보면 오히려 더 그 로마의 참 멋있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말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힘들었던 게 이 유대교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회당의 교육을 받지를 못해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 고급스러운 교육을 받지 못하면 로마의 화려함에 출세와 명예와 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야,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여기를 돌아가면 우리 자녀들 그래도 최소한 교육은 시키고 이 자녀들이 그래도 로마에 흡수가 돼서
먹고 살 것은 할 수 있을 거니까 야 그냥 예수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유혹들이 마음속에 항상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유대교 기독교인들의 어려운 마음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를 하고요. 또 모세 자신 자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봐보세요. 애굽 화려하잖아요. 아주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애굽의 이 바로 왕이 아이를 죽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요, 죽이지 않고 보호하는데 믿음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그렇진 않잖아요.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남자애네, 이거 물에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가서 던져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물에 던지지 않고 숨겨놓은 것은요, 믿음까지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의 본성이지요. 부모의 본성.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모세의 자식이 자기 자식을 숨겨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거예요. 왜 애굽에서 자식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삶과 이스라엘의 것들이 애굽을 집어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애굽의 문화가 사라져버릴 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 숫자가 늘어나는 이스라엘 자식들을 버려버리라 그런 거거든요. 이 부모는요, 이제 이 모세를 낳고 이 자식을 바라볼 때 그래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자식을 바라본 거예요. 단순히 이 자식을 죽이네 살리네 관점이 아니고요. 이 자식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그 모세를 본 거예요. 제가 이 아름다워서 숨겼다고 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제 밤새 찾아봤어요. 아름다워서 숨겼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영어 번역서들을 한 제가 20권 이상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unusual한 아이라는 거예요. No ordinary한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비범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또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요, 신적으로 호의를 입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인 아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 아이를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본 거예요. 사도행전에요, 이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7장에. 거기 모세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아이를 그냥 아름다운 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아, 이 아이가 이집트라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한 아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집트라는 나라 안에서 대항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아이구나라고 그 부모가 모세를 바라본 거예요. 지금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냥 낳아서 그냥 모성애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아, 이 자녀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녀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아이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가 잘 보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되겠구나 라고 했던 거죠. 3년 동안 젖을 먹였어요.
나중에 엄마가 와서 키운 거잖아요, 모세를. 그러니까 그 품에다가 딱 안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야, 너는 물에서 건진 자다.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애굽과 같은 이 땅에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야 라고 여러분 계속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 기독교 부모들이 이 지금 모세의 엄마의 아빠의 신앙을 지금 듣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유대 기독교인 자식들이 로마라는 화려한 땅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화려함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해도 모세의 부모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을 볼 때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녀로 바라보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녀이다라고 너희들이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라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가 장성을 했어요. 모세를 한번 봐보세요. 바로의 딸이라 칭함을 받지 않았다고 말해요. 죄악 세상에서 잠시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나에게는 참 유익되다라고 모세가 믿음을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당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보배라고 말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보배, 이집트의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니까 이 모세가 엄마의 품에서 신앙을 배우면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요, 세상의 보화를 다 이게 버려놓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가장 귀한 보배라고 고백한 것이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선택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밴쿠버까지 왔어요, 우리. 자녀들 이 화려한 영광스러운 밴쿠버에 살잖아요. 교육받고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열심히 일할 거예요. 맞아요. 세상의 보화를 버리라는 것은 그냥 대충 살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가 열심히 벌어놓은 돈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해요. 당연히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는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거 이거 하지 않고 내 삶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둘 거야.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것이고 나는 괴로워하는 자들과 힘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난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만약에 좋은 직장과 혹은 좋은 대학과 교육과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버려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멘 할렐루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물론 가야 하지만 그것 자체가 너의 목적은 아니야. 너가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너가 먹지 못하더라도 너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도우며 살아야 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도전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고통받았던 유대 기독교인 부모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이었을 거예요. 과연 내 자녀가 이런 선택을 한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유대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을 살아가는 특히 이 캐나다와 밴쿠버의 이민사회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지 내 자녀들을 향해서 혹은 나의 가르침을 향해서 내 가치는 어디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는 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나의 가장 귀한 가치요, 나의 가장 귀한 보화라고 정말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에겐 도대체 믿음이 있는 것인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 모세의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 번째는요, 뭐가 또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의미가 있냐면요, 보시면 28절, 29절, 30절에 모세의 믿음이요, 공동체를 변화시킨 모습을 우리는 봐요. 모세라는 한 사람이 그 믿음을 발휘해서 살았던 삶이 공동체를 어떻게 믿음으로 변화시켰는지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28절에 보면 6월절 핏부림을 모세가 했는데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공동체와 함께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6월절을 제정한 것도 믿음이 필요했다라고 말해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사람을 죽이겠다, 하나님이 장자를 다 죽이겠다라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믿는 것도. 근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죽지 않는다? 이것도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요, 이제 공동체와 함께 발휘한 거예요. 29절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라고 말해요.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홍해를 건널 때 모세의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바라보며 건너간 거죠. 또 밑에 보십시오. 30절 봐보세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주어는 원래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 여호수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를 거론하지 않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고 여리고성을 돈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의 누룩이 돼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공동체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해가는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발휘하는 그 믿음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게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러분 뭐냐면 마지막 기생 라합이 등장하잖아요. 이것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앞에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너무나 거대하잖아요. 너무나 위대하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인이에요. 지금 유대 당시의 기독교 성도들에게는요,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게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이 영웅스럽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웅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기생 라합이 필요했던 것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는 믿음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겨자씨와 같은 것이었을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기생 라합은 영웅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일 가운데, 삶 가운데 개입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멘이시지요? 그런 믿음을 오늘도 잘 발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고 정말로 나의 삶에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가?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를 잘 따라가시고
상 주실 그분을 잘 바라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화려한 밴쿠버 땅 가운데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치에 두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또한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선한 청지기 부모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짧은 삶이 참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그런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묵묵하게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